왜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영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전에도 뭐 많이 알았던 말씀들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한테 새롭게 다가와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는 다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이게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뭘 당하신 거예요?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때로는 사탄한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럿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탄과 마귀는 하나예요. 뭐 우리가 자꾸만 마귀를 전능한 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귀는 전능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됐고 그게 원래 사탄이었고 마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시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구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공생애가 스타트 된 거구나. 이렇게만 여겼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분명한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의미들,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캐치하시는 부분들, 깨달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스스로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마귀가 와서 시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뭐에 끌려 가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즉 시험을 받으러 누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 자, 요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거 이렇게 놔두시고 마가복음 1장 12절 12절 한번 보세요. 뭐 똑같은 거니까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조금 어감은 좀 달라요. 여기 4장 1절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죠, 마태는. 근데 마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성령께서 몰아내버린 거야. 광야로
확 밀어버린 거죠, 결국은. 그런데 또 누가복음은 또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자, 한번 누가복음 4장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이에요. 재밌습니다, 이게.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러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어요. 근데 시험을 당하셨어. 누구한테? 마귀한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 그럼 뭐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마귀에게 흑암의 권세를 주셨고 죽음의 권세를 줬고 우리의 이 땅의 임금으로 삼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마귀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어떤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잖아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침례 요한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침례 요한의 엄마이신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잖아요. 성령이 몰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뭐 하는 거야?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어려움이 나한테 다가와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면 성령이 친히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거를 손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또 우리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더욱더 가난하게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질병에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그리고 저주를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뭐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러한 삶이 나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오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이게 금식을 하셨는데 이 금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40일 금식들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라고 금식한 건 결코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은 그 금식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 금식을 하죠? 우리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고
우리에게 모든 어떤 저주들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것을 하기 위해 금식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다고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게 되면 우리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대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도가 뭐죠? 우리가 결국 믿음을 세워나가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고 더 나아가서 신부가 되어져서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자, 한번 보세요. 유다서 2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뭐로 기도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게 영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구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주관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하면서 금식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시대, 성령시대에는 우리가 성령의 주관함,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어떤 영의 기도, 방언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예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신 분들은 2시간은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2시간들 다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시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2시간, 3시간. 저한테 자기는 하루에 3시간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전 5시간도 합니다. 저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결국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결국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뭘 알려주실까요? 말씀을 알려주실까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한 이야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이고 유다서 1장 17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누가? 성령께서 진리이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래서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뭘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면 결국 네 안에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느냐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서 와서 건딥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정말 그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 되신 이 말씀을 그만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의 밭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결국 뭐라고 그랬죠? 씨앗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국 싹을 틔우고 결실을 못 맺도록 누가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새들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리고 그 쫄개들이에요. 귀신들이 와가지고서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환경이 있다 그러면 그거 쫓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때로는 졸음도 올 수 있어요. 때로는 딴 사람이 와가지고서 막 괜히 방해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리고 학문으로 다가와져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18절 뭘 주세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거든.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 믿음의 열쇠를 뭘로 바꿔버립니까? 지식의 열쇠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누구를 모르게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르게 되니까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사람의 계명이 되고 장로들의 전통이 되고 교리가 되고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을 내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경험을 따라가는 것, 이건 지극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뭐를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알았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문적인 것들은 싹 갖다 버려버렸어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말 아까운 것들도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선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셔야지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리고 서기관들이 말씀들을 몰랐었나요? 말씀들을 정말 잘 알았습니다. 종교들의 행위를 봤을 때 그들이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행위를 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말씀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결국 모세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결국 너희들이 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결국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향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씨앗들, 말씀들이 내 마음에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4절, 7절,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맨 처음에 시험했던 게 3가지 시험하잖아요. 맨 처음에 무엇을 시험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줄 만들어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걱정되어지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또 시험이 다가와지는 것들이 이 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갈 것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뒤편에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3가지를 시험하면서 똑같이 얘기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아주 이제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마귀 그냥 팍 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시는 이겨나가는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바로 이 삶을 사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떡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된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이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얘기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그것만 내가 요만큼만 가져도 되는데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결국 말씀의 신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원래 있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왜? 본인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도 결국 누구에게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말씀이 나를 끌어가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이제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뭘 판단해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으로만 얘기합니다. 할 말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까부네 이러면서 막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장 해놓고 내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그러실 필요 없지만 그냥 명해가지고 너 떠나가 이렇게 했어도 돼요. 매 세 번째 시험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안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죠?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말씀으로 오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가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귀신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할 때 많은 이 마귀가 방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영의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뭘 갖다 붙이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 방언이다. 그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솔직히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귀신 방언, 마귀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말, 마귀의 말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6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말씀 가지고 끄집어내요. 자,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말씀을 가가지고서 인용을 해버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이거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가지고서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서 이거는 귀신 방언이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이 방언을 한다는 건 방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귀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아니잖아요. 마귀가 기도하나요?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 그건 뭐예요? 귀신의 말이죠. 귀신이 혼자 주절거리는 거지 그게 방언이 아닌 거죠. 그걸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구나. 너도 말씀을 하? 그런데 예수님도 또 똑같이 자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물리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다 당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고서 혼자서 예수님 불평하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거를 원천적으로 하지 마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실래요?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7장 이게 17장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한 40년 동안을 생활을 하는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17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목이 마르니까 광야에. 그럼 물이 없는 곳이니까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났을 때 예수님 호렙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도 목마르 가지고서 그 모세가 쳤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물이 나왔던 건데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목말라 죽겠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자기 목들을 축이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럼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모르시나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인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속성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떨어지게 되고 결실을 맺는다는 건 믿음의 차원입니다. 내가 30배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100배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1000배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10,000배로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니까 시험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마사 무리바라는 뜻 자체가 다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투고 있는 거야. 누구랑 다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게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 원인이냐면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세 번째 시험이 이제 예수님 앞에 주어집니다. 자, 8절서부터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세상 임금의 가장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자기만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의로운 말씀을 경험한 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뭘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선,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악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선 누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선 뭘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결국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했더라면 나를 공경했을 텐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딱 보이게 되면 여기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버리면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한번 그만큼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풍성하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한번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것이 혹시 학문이 된다면 학문은 근데 솔직히 소용없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확신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뭐라고 칭하냐면 사탄이라고 칭해요. 마귀는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나의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분리시킬 때 디아블로, 즉 분리시키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이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말씀이 있는가?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만.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고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말씀 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인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려움이 계십니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환경을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드리세요. 이 아스다롯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스터, 부활절의 신이에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한번 맡겨드려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귀한 일들이 나의 삶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이 나를 끌어가시고 그 말씀의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매월 첫째 주에는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그냥 이게 참여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빵이 아니더라도 떡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과자를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본인의 몸과 본인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로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하나씩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걸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시간 기도하고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드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속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대신한 예수님의 피가 똑같이 내 몸에 들어오므로 이제 내 안에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나의 모든 육신의 피도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잔을 드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던 그 몸, 그것이 만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맘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가 정말 많은 셀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셀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내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명제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 온전히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전국 방방곡곡 아니 온 천하에 예수님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천과 안성과 서울과 경기도 광명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울산 그리고 부산 광주 그리고 전국 제주도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자라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일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체를 자꾸만 막고 무언가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모든 질병이 있다 그러면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과 가정과 그리고 삶의 터전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개인의 가정의 모든 삶과 터전 사업체에 역사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천군천사 동원되어 도울지어다. 형통에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귀신들을 쫓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취미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도 귀신 쫓아내고 뭘 하시다가도 귀신 쫓아내고 생각나실 때마다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쫓아내야 되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도 이 말씀 정말 많이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귀신 쫓아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4년 전부터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가 믿으면 없는 줄 알았어.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질병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프신 곳에 있다면 손을 얹으세요.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있다 그러면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암이 있다 그러면 암에 혹은 완전히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뼈가 잘못됐다 그러면 뼈도 맞춰질지어다. 키가 작다 그러면 키가 키워질지어다. 혹시 살이 많이 있다 그러면 비만이라 그러면 살도 빠질지어다. 뭐 다이어트 살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만 때문에 오는 합병증이 있는 거예요. 당뇨도 오고 부정맥도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살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도 병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되어질지어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스크와 관절 연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암과 염증과 종양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되어질지어다. 다음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 치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킨슨병과 치매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 신장, 대장, 소장, 췌장 모든 장기는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심장과 혈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의 부정맥은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힘줄과 근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대와 힘줄과 근육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노안과 시력과 녹내장, 백내장, 안구건조증은 이 시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사라지고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와 비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당뇨와 비만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살은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잇몸과 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잇몸 질환과 충치와 시린이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청과 이명은 사라지고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질병들 폐, 기관지, 호흡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으면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낫는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간에 낫기도 하고요. 더 아픈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해 줬는데 막 더 아파요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서 지나고 나면 그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로 안 낫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취소하는 것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왜?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서 날 때까지 지금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받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리세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의 순종과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심에 내가 그 말씀의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업체 그리고 그들의 이웃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